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2차 전도 여행. 일정을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갔어요.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죠.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갇혀서 또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떠나라 그래가지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잘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급하게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피신을 했어요. 베레아에서도 역시 말씀 사역을 잘 되고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카에 있던 폭동의 세력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다 바울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베레아에서 급히 가까운 바다로 이동을 해서 그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에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이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저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근데 이 아덴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덴까지는 베레아에서 한 3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를 배를 타고 이동한 것 같아요. 너무나 긴박하게 왔기 때문에 팀원들은 거기 있고 바울 혼자만 왔습니다. 이거 계획에도 없던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그 먼 거리를 이제 온 것 같아요. 아테네는 로마의 아가야 주에 속해 있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방문했던 이 도시들과는 전혀 색깔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지성의 중심지잖아요.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 예술의 이 본거지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서 배출됐고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이제 팀원들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아테네에 도착하면 제일 높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사진들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요. 기둥의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직경이 2m가 넘고 저런 기둥이 46개가 있어요. 지금 이 전쟁 중에 파괴가 돼서 기둥하고 들보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거는 이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있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꼽혀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지정된 것이 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 이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테네 어디에 있든지 저 신전이 보여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저걸 보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 신전을 보면서 살아갔겠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저 신전이 보이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저 신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의 무의식 가운데 저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이제 멀리서 봤다가 이제 가까이 가서 저 신전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을 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약된 시간에 도착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어요.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머물 수 있는 시간 안에서만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도 이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아테네를 수호하는 신, 그 아테네 여신도 12m 정도 높인 것이 있었고, 니케 신전, 수많은 신전과 제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죠. 왜냐하면 저 기원전 5세기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저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기둥을 세웠을까? 크레인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 들보를 연결했을까? 또 저 높은 언덕이거든요. 저기까지 이 트레일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저 돌덩이들을 실어 날랐을까?
뭐 전기 드릴도 없는데 어떻게 저 큰 것들을 깎고 세워서 조각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사진에 담아가느라고 뭐 정신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똑같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바울은 저 신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수많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은 경탄, 경외감, 뭐 자부심에 휩싸여 있는데 바울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격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건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분노, 이 분노감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거대한 건물들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이 도시 전체가 우상의 백화점과 같이 수많은 우상들이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의 인구보다도 많은 이 신전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울분을 터뜨린 거예요. 가장 지성인임을 자부하는 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 헛된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의 올가미에 그 덫에 빠져서 사실은 내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봤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와 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 헛된 우상들이 이 경배를 받는다는 것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낄 수 있는 이거 영적인 감정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저는 이거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나요? 무엇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뭐 때문에 분노하신 적 있나요? 그 주제가 뭡니까? 어떤 주제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하셨나요? 정치가 엉망인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신가요? 경제가 바닥인 것을 보면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분노하시나요? 내가 오해받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분노하고 계신가요? 누군가 예의 없이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내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분노해요.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누군가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폭발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격분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도 이 일을 겪으신다면 분노하시겠는가?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과는 무관한 그런 거죠. 비본질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것에 우리는 이 감정을 폭발합니다. 이런 분노는 하면 할수록 내가 파괴돼요. 나 자신이 파괴됩니다. 이런 분노는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런 분노는 하면 할수록 공동체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무익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격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헛된 우상에 엎드려 절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통탄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상해서 먹을 수 없는 그 복숭아처럼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름뿐인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통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하죠. 지역이 소멸하는 것은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소멸되는 것을 보고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여기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격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도시 아테네라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이 시대는 우상의 도시 아테네보다 더 많은 신들이, 내적인 신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격분이 없습니다. 무덤덤해요. 이런 분노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은퇴한 거예요. 이제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보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격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마치 은퇴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일입니다.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건강에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이 불같은 격분, 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사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이 불을 가진 영적인 파이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 아이들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는 것에서 빨리 졸업해야 돼요. 그 삶에서 빨리 졸업해야 돼요. 유치원 아이들 어떤가요? 선생님 추워요. 선생님 더워요. 선생님 불편해요. 선생님 좁아요. 선생님 밥이 맛이 없어요. 선생님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제가 나를 때려요. 제가 밀어요. 제 미워요. 바꿔줘요. 뭐 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와, 이런 얘기를 30년, 40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유치원생인 거예요. 빨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가야죠. 그렇죠? 저는 유치원 원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연령이 아주 높은 층에, 가장 높은 층에 계신 그 분들과 이제 중보기도 한 이후에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가장 열정적으로 참석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의 내용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다 다른 우리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신다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몸이 아프고 저는 마음이 아픈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면 제가 그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그들이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사실 제가 볼 때 내 몸, 내 삶을 감당하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그들이 공동체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매일 기도한다고요. 제가 그걸 안다고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하세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은밀한 중에 와서 교회의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수시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가장 연령이 높으신 층에 계신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이 어르신들의 믿음이 이제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10대들, 우리의 20대들, 우리의 30대, 40대, 50대, 60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전수를 하는 일까지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야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됐을 때 저 정도의 열정이 나에게 남아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눌 것이 있을까? 저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그때까지도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 저런 영적인 파이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렇게 달려가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저를 자극시키고 저를 도전시키고 저에게 불을 질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격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만 여러분이 분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노는 무익하다 그랬죠. 무익해요. 그 나를 파괴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런 분노는 매일매일 하더라도 공동체를 균열시키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사람을 살려요. 거룩한 분노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거룩한 분노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션이라는 가수의 얘기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한 50을 훨씬 넘었겠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루게릭 환자 전문 병원을 이제 준공을 했더라고요. 세계 최초래요. 이것을 준공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뛰어다녔어요. 239억 원을 모금해서 이거를 완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을 짓는다는 것, 그것도 이 세상에 없는 그 루게릭 전문 병원을 짓는다는 것, 이건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마음을 먹었느냐, 그 계기를 보니까 프로농구 선수 출신이고 또 프로농구 팀의 코치였던 박승일이라는 울산 그 팀의 농구 코치가 현직에 있다가 이 30대 초반에 루게릭 병이 와서 이제 누워있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그 투병하고 있는 중에 쓴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루게릭병, 저도 이 루게릭병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이게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세포가 소멸해 가는 거예요. 사실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완치도 없습니다. 완치의 치료법도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병이었죠. 우리나라에 매년 1,500명 정도가 새로 생긴대요. 병원에서 특별히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주로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족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24시간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루게릭병 환자 가족의 90%는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간호해서 나아진다 그러면 희망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점 악화되거든요. 평균 생존 기간이 3에서 5년이래요. 근데 이 션이라는 분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 박승일, 예전에 운동선수죠. 그 환자가 자기의 꿈이 루게릭 병원을 짓는 것이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루게릭 병원을 짓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자기가 모아둔 1억 원을 가지고 찾아갔다. 그리고 이 1억 원을 종잣돈을 삼아서
이제 뭐 승일 희망 재단 이런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금을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뭐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래서 얼음 바구니 뒤집어 쓰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인들이 릴레이로 한 적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것이더라고요. 시작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병원의 목적이 분명해요. 병원의 목적은 루게릭병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환자의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 질병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또 경험도 나누고 그들이 같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이 병원의 또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환자 가족까지 생각하는 병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면 뭐 환자 보호자는 알아서 뭐 생활하고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환자 보호자를 케어합니까? 이분은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고 그 가족들이 홀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몇 년 동안 품었어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품은 결과 병원을 준공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250억 가까이 되는 병원. 무려 35만 명으로부터 239억 원을 모금했대요. 35만 명에게 모금해서 이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야, 참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가 가진 힘이 참 대단하다.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 지방자치단체도 감히 건드리지 않는 일, 대형 병원, 대형 의료재단들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이루어냈어요. 이 병원 잘 운영해서 이분의 꿈은 전 세계에 이 병원이 모델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병원이 생겨나고 전 세계에 이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 병원을 모델로 삼아서 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만 분노하며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분노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품고 살아가겠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의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뭐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달라요.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우상을 봤어요. 수많은 우상을 봤습니다. 아테네 시민보다 많은 숫자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격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래, 아테네는 원래부터 우상의 도시였지, 신전의 도시였지, 이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침투할 수 없어, 여기는 힘들어, 여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가자. 어차피 우리 일행도 여기 안 왔는데 내가 다른 도시로 가서 편한 도시, 쉬운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자. 이렇게 철수했나요? 아니에요. 이랬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17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진 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시장에 가서, 아고라라고 하죠, 광장에 가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했어요. 변론했다는 것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루틴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이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이게 패턴이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회당과 시장, 광장 동시에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 마음에 이 불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테네 사람들, 바울의 전하는
예수와 부활의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죠. 부활은 말도 안 된다라고 거부했어요. 뭐 말쟁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막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노를 품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유, 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 션이라는 분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이거는 꿈 같은 얘기예요. 의료 복지 선진국, 이 대단한 그 의료의 이 사회 복지가 되어 있는 나라에도 루게리 전문 병원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 그러면 누가 박수 쳐주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 좋은 얘기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다. 연예인이니까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뭐 이러는 거냐? 뭐 이런 오해도 비난도 충분히 받았을 것 같아요. 힘 빠지는 얘기, 힘 빠지는 말, 이런 비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이 15년 동안 거룩한 분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0년대 이후 부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 사실 사람들을 품는 도시였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전역에서 피난민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부산에 왔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살기 위해서 왔다고요. 또 부산이 그들을 다 포용했어요. 그래서 삼복도로에 무허가 판잣좀 뭐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다 품었다고요. 그 이후에 60년대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한 60대 이상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도시에서 온 분들 어떻게 부산에 왔냐 그러면 거기는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 가족들 데리고 이 부산으로 왔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반을 잡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는 또 이 다른 도시의 사람들을 또 품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라고요.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못 살겠다고 떠나요. 지난 10년 동안 청년 10만 명이 부산에서 떠났대요. 놀랄 일 아닌가요? 청년 10만 명, 10만 명 도시면 엄청난 거예요. 그 도시 인구 하나가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애써 전도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겼는데 아무리 여기서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난달 이번 달에 2명이나 또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됐구나. 이 소망이 없는 도시가 됐구나.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없는 도시가 됐구나.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도시가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찾아오는 활력의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것을 한시도 떠나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마음에 불이 있다고요. 근데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그랬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격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거기에 마음 주시는 것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품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애에서 봐야 되는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다 마무리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이 틀고 있는 그 아덴 땅, 우상의 그 백화점과 같은 그 도시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사람들, 또 황폐해져가는 이 도시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분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10년이고 20년이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분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과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비난이 있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냉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재정은 하나님에게 있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할 수 없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열을 똘똘 뭉쳐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견고한 성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인 만개를 누리는 아버지 축복을 우리가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 그런 환상, 그런 꿈, 그런 열정, 이것이 용광로와 같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잡다한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께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보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제 남은 생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거룩한 분노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